호주의 한 대학교 교수인 바우 마이스터라는 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내게서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려면 좋은 일 4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일, 충격적인 일이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과 몸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4개가 일어나야 이것이 해소가 되고 없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 거기에 쉽게 반응하도록 계속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변질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일에 민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 또는 좋지 않은 일에 늘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마디 끝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며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이 부정적인 일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부정적인 일에 그래서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퍼뜨리고 그리고 단순간에 멀리 전파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도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성향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과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구출해내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만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까지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선택된 아주 뛰어난 타고난 정보 능력, 지식, 또 용감한 성품,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갖추어진 지도자들급 12명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비어있는 땅도 많을 텐데 또 그 능력이면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낙원으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즉 애굽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그들을 즉 이집트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종이 되겠고 노예가 되겠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일대가 100입니다. 그리고 4대 400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까닭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 중에 대표적인 가장 숫자가 많은 부족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벌써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하며 살았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릇, 그들의 죄악의 그릇이 아직 차지 않아서 한 400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을 것인데,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을 구출할 때 또 내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런 너희들을 구출하는 모든 일로 주변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또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 알고 견디어라.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죄악이 쌓아져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 때 아무 일 없네, 편안하네, 별일 없네 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심지어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별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죄악의 그릇이 차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릇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그릇도 채워져야 됩니다. 내 섬김과 순종의 그릇도 채워져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잔, 죄악의 잔 채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그 땅의 사람들의 특별한 죄악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소돔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태우셨는가? 끔찍한 죄악들을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이 행하며 그 죄악을 전파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위험한 스파이 첩자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정말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하나 잘라왔는데 그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크고 많이 달렸는지 지팡이에 막대기에 꿰어서 그것을 이렇게 메고 올 만큼 무성한 풍성한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키가 크고 체격도 좋고 힘도 세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하면서 그 보고를 두 번째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1번과 2번의 정보, 첩보, 탐색을 한 그 결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평가를 내놓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일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이상 보고 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 그것이 더 쉽게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밤새내 오후 무렵에 들었을 것 같은데 밤이 다 지나도록 한두 시간 운 게 아니라 통곡하면 밤새도록 울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는지,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폭발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지난 2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또 다 세워놓고 계셔요. 10번이나 나를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참고 또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악의 그릇이 다 차고 넘쳐버렸구나.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죄악의 그릇이 다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악평. 악하게 평가했다. 악한 평가. 평가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3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 재앙이란 뭔가요? 전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명의 해석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14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38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랬어요. 소멸이란 말이 뭡니까? 점차 사라져가다 조금씩 없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벌을 내리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광야의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물도 바위에서 그 수백만 명 먹을 수 있는 물을 나오게 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전히 있어서 밤에도 낮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소멸되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원해서 어떤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할 사람과 다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본색이 드러나서 중도에 포기하든지 그만두든지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무수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광야에서 들어가 사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쓰셔서 바로 왕과 충돌하시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의 그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구출해 내시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말 속 후련한 통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자상하게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 그런 뻔한 결과를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뭘로? 말로. 여기서 보고는 말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해석이 하나님 뜻과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해석, 내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설치고 다니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지질이야 멸멸하고 뭐 형편없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욕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불평하고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해석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것을 다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명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합니다. 편하게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수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웃들과 다른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해석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보라고 해석한 거죠. 그 순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해석이고 선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오늘 아침에 어떤 국을 끓일 건지, 어떤 옷을 입고 갈 건지
그 옷을 고르는 게 다 해석 아닙니까? 이 옷이 좋을 건지 저 옷이 내게 맞을 건지. 그 해석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선택해서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너의 해석은 감사로 시작해라. 염려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염려로 해석하고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해석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 없다. 감사로 먼저 해석을 해라. 선택해라.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에게 평강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원수를 향하여 원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금 실시간으로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핍박하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어떻게 저리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보고를 올린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축복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나 원수를 짓을 하는 사람, 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나한테 보고를 올리면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소망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좋은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악평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악평, 악플, 비평, 비난. 우리는 그것을 정의나 공의의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옳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잘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해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해석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행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원수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정탐꾼들은 정말 정확하게 탐색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예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1번, 2번 해석 얼마나 정확합니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해석도 사실
틀린 거 아니죠.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린 거 아닙니다. 100%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얼마나 뼈 빠지게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광야를 통해서 걸어갑니다. 만사도 먹고 매출하게 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키도 작고 체격도 벌품 없고 그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해온 사람들입니까? 뭐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손에 무슨 칼과 창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원주민들에 비교하면 정말 이 정탐꾼들의 보고, 해석,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해석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평한 것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내 하는 일을 막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의논들과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해석을 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 번째 해석에서 달라졌습니다. 1번, 2번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에 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 자녀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맞고 100% 그것이 옳은 해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 아닙니까? 이런 해석과 선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죽은 자의 땅에 있지 않고 산 자의 땅에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눈물이 나오고 절망적이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고 있어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었다면, 그것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하고 살고 그 정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먼저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앞에 10명과 달리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영이, 그 속사람이 그들과 달라서, 심보가 달라서, 마음 씀씀이 하는 그 구조가 달라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은 뭘 통해 오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심보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구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 심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심보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 이 인생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건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따랐다라는 말은 믿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을 선택했대. 그래서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그 탐색하러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즉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게 되는 복을 받은 거죠. 마음이 달랐다. 그 영이 달랐다. 심보가 달랐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 심보, 이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 심보로 달라져야 돼요.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우리 마음 구조가 달라져서 새해를 맞이하면 2022년이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심보가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변화없이 그대로 간다면 올해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다. 함께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나요? 그의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 거주할 만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앞에서 갈렙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달랐다, 심령이 달랐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주할 만한 좋은 집이었다, 장소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선물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삶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란 뭔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 심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심보로 바꿔지는 거죠. 하늘의 구조로 바꿔지는 거죠. 이 일을 날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그 마음을 내놓고 고백하고 내 심보가 지금 어떤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지기 싫어하는 성품인지 혈기와 분노가 많은 심보인지 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내놓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의 문 열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손대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나요?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청소해주마, 만들어주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내 입장에서 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익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왜 말을 하나요? 헛소리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도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말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죠. 누가 내가 말을 할 때 내 손해 되는 말을 누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게 유익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욕설이든 남을 비방하든 얘기든 어떤 얘기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 자기는 아무리 그 말이 유익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말이 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말이 되고 이 가정을 내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 말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는다. 말에 대해서 신문 조사를 받는다. 그 37절입니다. 네가 하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너의 원수에 대해서 징징 울면서 원수 같은 놈, 저 죽어 마땅한 놈,
가다가 쓰러졌는데 뒤통수 깨질 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서 보고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보고서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해석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 손 해결해 주시고 나 힘들게 하는 일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해석은 언제나 긍정이고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장래에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 사이에도 싸울 때도 이 복받을 아내야 그래야지 이 원수 같은 여 니은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원수 같은 노 미움 하면 안 되겠죠. 이 복받을 남편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싸울 때도. 그러니 싸움이 무슨 되겠습니까? 제 어머니 얘기 몇 번 했지만 야단치고 매 때릴 때도 이 복받을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면서 매를 때리셨고 야단치셨습니다. 한 번도 이 호랑이 물어갈 놈아 여 미움 벼 이응할 놈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가 호랑이 물어가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연병에 걸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신 거죠. 해석을 너무도 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복을 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안에 어떤 소갈머리 없는 집안이에요. 이 가운데가 대머리가 되는 집안이에요. 남자들. 저는 날마다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리에 쏟아놓고 복받을 머리야 복된 머리야 빠지지 말지어다 잘 자랄지어다 계속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갈머리 있잖아요. 물론 저 요즘도 계속 제 췌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췌장을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고침 받고 또 우리 성도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 기도하면서 내 췌장아 복을 받을 자다 계속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잠잘 때 몰래 들어가서 손에 머리에 대면 깨니까 한 1mm 가까이 돼서 내 사랑하는 남편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 원수 같은 남편 이렇게 어휴 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축복을 빌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 기도하시고 자녀가 계속 컴퓨터만 게임을 하면 컴퓨터를 향해서 안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컴퓨터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만 쓰게 하시고 게임할 때는 좀 하지 않게 주여 이 컴퓨터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2020년 한 해가 정말 올해와 다른 복이 흘러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